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성탄절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강림절의 절기의 의미를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죠? 성탄절 앞둔 4주를 강림절로 절킵니다. 첫째 주는 희망의 초를 밝히고, 둘째 주는 평화의 초를 밝히고, 셋째 주는 기쁨의 초, 그리고 넷째 주는 소망의 사랑의 초를 밝히는 그러한 의미를 부여하며 성탄절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성숙한 신앙인의 태도를 보여주는 절기가 바로 강림절기입니다. 그래서 강림절기부터 성탄목을 장식하고 성탄절을 준비하게 되죠. 그래서 매주 부여된 의미를 따라 아기 예수께 집중하고 그렇게 경건되게 보내는 것이 강림절기를 보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2021년 성탄절 여러분은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전처럼 거리에서 캐롤송 듣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저작권 때문에. 또 세상 사람들은 상업적인 의미성을 부여한 성탄절을 준비하지만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기 예수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또 기대하면서 이 절기를 경건하게 보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세상과 구별된 강림절을 보내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탄절을 기다린다면 아이들은 성탄절을 설레이면서 기다리죠.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선물을 준다는 그 기다리는 마음, 설레임, 가슴 두근거림, 어른들의 혈압이 오르면서 그 기다림에 대한 그런 마음들을 온몸으로 담아내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만 아니라 2000년 전에도 성탄절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시몬 같은 이미 알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밤에 양떼를 지키던 목동이나 84년 동안 과부로 지내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안나와 같은 모르고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어떻게 준비했어요? 경건되게 성탄을 준비했습니다. 시몬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다렸습니다. 안나는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목동들은 또 천사들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동방박사들은 감사 예물을 준비하며 성탄을 기다렸습니다. 이것을 정리해 보면 성탄을 기다렸던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은 자기 일에 충실하며 기쁨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10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했습니다. 경건한 신앙으로 성령 안에서 거하면서 기다린 사람들도 있어요.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물을 정말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1절과 11절에 보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베들레헴에 하늘에 멈추어 선 별이 있는 곳 아래에 집에 들어가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탄절 당일의 기쁨도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이 있었겠지만 그 성탄절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기쁨 또한 크다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 나는 오늘 이 시대 2021년 성탄절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나는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그들처럼 감격적으로 경건하게 성령 충만함으로 감사를 준비함으로 찬양함으로 이 성탄절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타난 성탄절을 준비한 이들이 보여준 모습 속에서 배울 수 있는 성숙한 강림절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며 본받기를 결단할 수 있는, 그래서 성탄절에 성탄의 축복과 기쁨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성탄절을 기다리는 사람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헤롯 왕입니다. 헤롯은 유대의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왕은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로 좋지 않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유대의 왕이 날 것이다라는, 왕이 났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궁에서는 아이 하나 태어나지 않았는데 무슨 왕이란 말이냐. 왕이 내가 엄연히 살아있는데 또 다른 왕이라니. 이 헤롯은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헤롯은 그런 속마음을 감춘 채 8절을 보십시오.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가로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 8절 부분에서는 속마음을 감추었어요. 그런데 12절과 16절에 보면 그 속마음이 드러납니다. 다 속은 것을 알고 한 두 살 난 아래의 사내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속마음을 감추고 동방 박사들로부터 왕이 나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에 언짢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을 살아가는 이 현대인들로 헤롯 왕처럼 자기만이 유독 왕이라고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왕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계획도 그래서 스스로 세웁니다. 자기 인생을 자기가 스스로 컨트롤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지배를 받는 것을 좋아하는 현대인들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또한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헤롯이 왕으로서 다른 왕을 허락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들은 나 외에 다른 사람을 내 인생의 왕으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 외에는 자기 외에 다른 권위를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기만이 자기의 왕입니다. 자기만이 자기의 컨트롤러입니다. 조종자가 되는 거예요. 아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든 계획들을 앞길의 인생에 관한 계획들을 자기 스스로 세웁니다. 청소년들은 어떤 대학에 들어갈 거나 자기가 세워요. 청년들은 누구와 데이트하고 누구와 결혼하고 어떤 직장에 들어갈 것인지 자기 스스로 결정해요. 기성세대들은 어떻습니까? 아이를 몇 명을 낳고 어떻게 키우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직장을 다닐 것인가 하는 그런 것 스스로 결정한다는 말입니다. 모든 계획을 스스로 결정합니다. 왜? 내가 내 인생의 왕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외에 나를 다스리는 다른 어떤 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오늘 우리로서는 또 다른 왕이 나타난다는 것은 헤롯 왕처럼 마음이 내키지 않는 거예요. 언짢은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헤롯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이라 그러잖아요. 아멘이죠. 아멘. 만주의 주라고 그러잖아요. 아멘. 모든 주인 중에 어떤 데는 주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주님, 주님, 주님 얼마나 그렇게 호칭을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에요. 아멘. 내 인생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나 외에 다른 것을 내 인생의 왕으로 삼지 않으려는 우리들은 어떻게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헤롯처럼 말이에요.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왕인데 내가 왕이 살아있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왕으로 오심에 대해서 배척을 합니다. 적대감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기는 없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성탄절을 공휴일로 정하는 것보다도 반대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헤롯 왕이 나타낸 반응이라는 거예요. 매우 적대적이고 반감을 가진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메시아로 오시는 아기 예수를, 왕으로 오시는 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든 거예요. 16절을 보십시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세주,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아기 예수님이 오시는 그 탄생일을 준비하는 오늘 이 시간,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내가 왕입니까? 여전히 내가 주인입니까? 여전히 내 인생의 모든 걸 내 스스로 결정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여전히 헤롯 왕처럼 어리석은 성탄을 준비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바라건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오늘 이 4주 동안 충만한 가운데 성탄절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성탄절을 어떻게 준비하는지를 보겠습니다. 동방 박사의 방문에 당황한 헤롯 왕은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부릅니다. 동방 박사들이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데 어디서 났느냐고 물으니까
기가 막힌 가운데 어쨌든 질문을 받았으니 또 자기도 여러 가지 관심이 있으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읍니다. 동방 박사들이 이런 이야기 하는데 너희는 알아보라고.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잖아요. 왕이 대제사장과 4절 6절 보십시오. 왕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노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지금 어디서 태어날 것인가 정확히 알고 있어요. 어디서 태어난다고요?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에서 태어난다.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요, 구약의 메시아의 예언에 대한 말씀을 믿고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고 한 사실을 기다리고 있는 이들이에요. 그런데 헤로드 왕으로부터 야, 유대의 왕이 태어난다고 하는데 어디서 태어난지 알아봐라 라고 했더니 곧바로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언급하면서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성경에 대해서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들이 그 아는 것으로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 아쉽습니다. 여러분 알면 뭐합니까? 알고 있으면 뭐해요? 서울대 나와서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사용할 줄 모른다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여러분 잘 아는 대제사장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서기관들은 성경의 아주 박사들이에요. 성경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더구나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는 그들이었어요. 그러면 헤롯 왕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그 알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먼저 달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가지도 않았고 경배하지도 않았고 예배하지도 않았어요. 아는 것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많이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래서 내 삶 속에 적용하고 실천하고 순종할 때에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그 신앙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 예수가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오셔서 어떻게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살아나셨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험을 본 다음에 100점 다 맞을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분께 내 인생의 방향과 내 인생의 장래의 모든 것을 맡기지 않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너무너무 많은 성경에 대한,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적용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머무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알았으면 제대로 경배하고 감사하고 그러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 나오는 천사들이 또한 성탄을 준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주의 사자인 천사가 요셉에게 임마누엘의 의미를 지닌 아기 예수가 탄생할 것이라는 기쁜 소식을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28절과 30절과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가브리엘 천사가 이번에는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마리아여 무수하지 말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천사가 요셉에게,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어서 이 성탄에 대한 아기 예수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쁜 소식을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도 인격체죠. 영물이에요. 사람도 영물이고요. 천사도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세주에 관한 메시지를 듣고 이것을 요셉과 마리아에게 알려주면서 기쁨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준비합니까? 누가복음 2장 13절로 14절에 보게 되면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 천사가 아기 예수 구세주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찬송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로 적용하면 거리마다 캐롤송이 울립니다. 교회마다 대강절에 부르는 찬송, 성탄절에 부르는 찬송을 끊임없이 차 속에서 아니면 가정에서 아니면 교회에서 찬송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찬송 말입니다. 이게 지금 천사가 보여주는 성탄절을 기다리는 성숙한 모습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맞이하는 그러한 4주 동안 마음껏 아기 예수님을 축하하는 저와 여러분의 찬양의 삶이 계속 이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천사들처럼 오늘 우리들도 아기 예수의 오심에 대한 기대가 가득 찬 마음으로 찬양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평안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주시는 그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기를 원하시는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이 4주 동안 마음껏 강림절을 준비하며 찬송하며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는 동방박사들이 성탄절을 준비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란 사람들입니다. 점성술가들이에요. 별을 연구하는, 별을 가지고 점을 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문득 특이한 별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사롭지 않은 별이었어요. 그들이 구약에 대한 메시아의 예언에 대한 말씀에 대한 내용들을 다 꿰뚫고 있는 점성술가들이라 유대의 왕이 날 것이라고 하는 표시인 별을 보았다라고 판단하고 어떻게 합니까? 채비를 합니다. 먼 여행. 이란에서 베들레헴까지 이스라엘 예루살렘까지 가는 것은 굉장히 먼 거리죠. 그럼 그 당시에 거리는 굉장히 위험한 여행이에요. 그래서 채비를 준비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 당시에 이동수단은 낙타였습니다. 낙타에다가 이제 왕이 나면 왕에 대한 예우를 하기 위해서 예물을 준비합니다. 철저하게 준비하여 어디로 가면 왕이 태어나면 어디 태어나요? 궁에서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궁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똑똑똑 동방에서 온 박사들입니다. 지금 여기에 유대의 왕이 났다는 그러한 별을 보고 찾아왔는데 어디에 있느냐고 헤롯 왕에게 물었습니다. 헤롯은 그 모르는 금시초문의 이야기를 듣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어디서 났냐가 알아보라. 예, 베들레헴입니다. 박사들에게 알려주니까 박사들은 어디 갑니까? 베들레헴으로 불이 나게 내려갑니다. 아기 예수께 세 가지 예물을 드리고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생활 속에
어떤 중요한 사건이나 중요한 일을 대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대충 맞이합니까? 아니죠. 철저하게 준비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아기 예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준비하는 오늘 저희들 동방박사들처럼 마찬가지 우리 또한 그렇게 최선을 다하여 준비해야 된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상으로 볼 때 성탄을 준비하는 동방박사들은 온전히 아기 예수께 집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초점을 아기 예수께 맞추고 있어요. 철저하게 예수님께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헤롯의 말을 듣기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고 있습니다. 별을 따라 예루살렘을 올 때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고 이제는 다시 집으로 돌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동방박사들이었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동방박사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강림절에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우리의 반응이 바로 천사들처럼 동방박사들처럼 그렇게 반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크리스마스는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그리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시고 오신 아기 예수의 탄생일이 아닙니까? 그 진정한 의미를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요,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에요. 성탄절의 주인공이에요. 우리는 그분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그분에게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그분에게 경배해야 됩니다. 그분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초점을 맞추고 여행을 준비했고 와서 경배했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아기 예수께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의 성탄 절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성탄절이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근본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준비하실 것입니까? 지금 살펴본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헤롯 왕,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천사들, 그리고 동방박사들. 우리는 어느 부류에 속한 그러한 성탄절을 준비하는 신앙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동방박사들처럼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서 경배하며 예배하며 예수께 축하를 드리는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삼는 크리스마스 절기를 이제 4주 동안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2000년 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아멘. 이제 그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주님 탄생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절기가 되었는데 한 달 후에 있을 2021년 크리스마스는 예수님께 진정으로 경배하는 크리스마스 절기가 되게 하옵시고 그래서 참된 의미의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또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 이 땅에 참된 평화와 기쁨으로 오신 예수님의 참 사랑을 경험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크리스마스 절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앞으로의 4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경건의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